이게 의외로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보면은 그 말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심거리.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 뭐 염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사람이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근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의심하지 말라는 거는 이건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자꾸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근심을 모르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이 문제를 모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뭐냐면은 근심이 될 때가 언제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3년 동안 생사화복을 다 같이 했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보면은 죽을 위기에도 뭐이그 갈릴리 바다에서도 바다 죽을 받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생사고락을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심지어는 배가 빠져 풍랑만나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다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순간 잠잠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근심하고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는 항상 어떤 상태냐면은 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의 부재 상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이제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갓난 아이들 이렇게 놔두면요. 얘네들이 엄마가 없다 라는 느낌이 들면 막 운다. 갓 태어난 아이는 20시간 정도 자잖아요. 4시간 깨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자면서도 엄마가 있나 없나 이게 없으면은 얘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그때는 뭐 눈도 잘 발달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만지는 거 느끼잖아요. 보면. 아니면은 뭐 쭈쭈를 빨고 있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엄마가 있다. 엄마가 있네. 안정감을 갖지. 그리고 이제 뭐 태교해주라 그러는 태교하면은 아빠의 음성이 아이가 알잖아요. 아직도 처음 기억나는 씨앗이 태어났을 때 바보가 들으라 그러더라고. 간호사들은 들으라 듣는데 뭔 말 해야 되나. 아빠야, 아빠야. 그게 띠문띠문들 쳐다봐요 보면. 왜냐하면 계속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와 함께 있네. 함께 있네. 근데 이제 요때는 이제 함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아이들이 1세서부터 한 5, 6세까지 요때는 이게 함께 있는데 엄마 아빠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있다 그러면은 한 방에 있으면 함께 있는 줄 알아요. 한 방에 있는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방에 있어도 얘가 뭐 하고 있냐면은 이게 아이가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약간 불안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고 아이가 이렇게 다른 방에 놀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놀다가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놀고 가죠. 이게 엄마가 뭐 하고 있나 보고 다시 가잖아요. 대부분이 엄마들이 못 눈치채요. 뭘 못 눈치채냐면은 얘가 오고 간 거는 얘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뭘 해줘야 돼요? 너 지금 뭐 갖고 놀고 있는데 뭐 갖고 놀고 있는 거야? 그거 재밌어. 타요를 갖고 놀아. 타요를 갖고 놀고 있어. 아, 타요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서 이
이 아이가 놀고 있는 거에 엄마 아빠가 같이 개입을 해 들어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냥 피부로 와닿고 쭈쭈 먹고 그리고 뭐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사모보고도 애 낳고 할 때도 애 가졌을 때도 그냥 시장 간다 뭐 하지 말고 교회 간다 하지 말고 배를 만지면서 아이고 얘기를 해라. 뭔 얘기를 하냐? 교회 갈 거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은 찬양 소리가 들릴 거야. 예배할 거야. 아빠가 예배 인도해. 이런 얘기를 해라. 왜냐, 이 아이들이 그때, 엄마가 어디 가는구나, 있는구나, 이걸 자꾸 함께 하는 게 느껴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선보러 갔어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둘이 앉아서 밥만 먹어. 뭐 그게 무슨 밥 먹는 거예요? 그거 혼자 먹어도 되지. 삼각김밥 먹으라면. 그거랑 똑같지. 그거 왜 만난 거예요? 왜 같이 먹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밥을 먹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이유는 얘기하려고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아이가 뭔가 이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제일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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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니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갈릴리 간다. 그 갈릴리 또 갑니까? 아까 돌로 우리를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왜? 핍박하고 뭐 돌로 치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니, 낮에는 그렇지 않다. 밤이 오면 그 영적인 의미인데 그 사단의 역사는 그 시간이 오면 내가 잡히리라 이 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게 글씨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냐 사랑한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 읽었는데 1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해 보니까 뭐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아이들 키우는데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나님 오늘 회사 가요. 하나님 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어제는 불났잖아요. 사람 다 죽었어요. 내가 운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인데, 거기가 위에 아크릴인 줄 몰랐어요. 난 유리인 줄 알았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탔잖아요.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이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 차가 불이 났나? 왜요? 죽은 사람은 위쪽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서 불났는데 이 아크릴이 넘어가면 위에를 타버리니까 위에서 녹으면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위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차에 붙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또 어떤 생각하냐면, 야, 차라리 뒤따라가고 이 앞에 있는 차는 괜찮았구나. 난 오히려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가드레일처럼 돼 있어가지고 반대로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뭔 일인지도 몰라. 지나가다 이렇게 사건을 당한 거예요. 보면서, 야, 우리가 한 시간도, 그 지나가는데 그 트럭이 지나가는 시간이랑 그 불나는 시간, 그거 이제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사건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구나. 어? 그거 보면서, 나도 좀 지나는 길인데, 가는 길인데, 개통하고 계속 다녔는데, 제2경인고속도로거든요. 너무 돌아가니까, 중간에 질러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뭐라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랑,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확실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거 안에 관한 확실하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것이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안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들이랑 이렇게 상담할 때, 요번 주에도 수요일 날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고 벌써 얘랑 나랑도 거의 2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광신고등학교에 들어간 고등학교를 찾아보니까 근데 1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구나. 왜 찾아봤냐면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고 연말 잘 하고 뭐, 축구하는 곳에서 나도 문자 보내면서 근데 그 문자 잠깐 카톡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말이 고등학교 시절 좋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하나도 안 좋아해. 학교 앞에 바로 앞에 달리면서 사는데 하나도 안 좋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그때는 별거 아닌데 어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뭐 되게 창피하더라고 우리는. 창피하고 사는 것도 창피하고 교회도 창피하고 다 창피하고 그렇다고 찾아가요. 선생님 찾아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그 전에 찾아갔어요. 근데 내 친구가 또 찾아가줘가지고, 2단으로 잘 만들어 놔가지고, 가기도 민망해. 2단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나.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놨어. 그래가지고 나는 흉악한 놈이야. 내가 누가 흉악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다. 그렇지 않냐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뭐냐면은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어디 간다. 아니 우리도 그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그 하모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다니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함께 하냐? 아니 여기 길이 안 좋아. 타고 나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가다가 그냥 하게 돼. 주원이는 이사 와가지고 모두 차가 낡고 인사나 그리고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하시나님 차인데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애 낳기 전에 다 보고 인사하더라. 내가 애를 데려다주는 근데 뭐냐면은 함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가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저 같은 경우는 꼭 갈 때 그냥 안 데려다줘요. 데려가면서 계속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은 아이가 하는 게 있지만 주로 뭐냐면 내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는 뭔가 주도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그래야지 아이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저걸 하게 되죠. 그래서 가면서 이걸 하는 거야. 왜냐? 얘네랑 뭘 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냐? 우리와 함께 하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행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 축복을 누리는 거. 조기죠. 따뜻한 것도 문제고 충분히 문제고 문제.
보면은 이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그 큰 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 사역을 하기 위해 사는 건데 이 생명 사역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건 굉장히 큰 전도예요. 큰 전도했는데 내 자녀가 이게 어려우면 그거 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큰 전도의 문이 된다니까. 그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자꾸 얘기해야죠. 그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사모가 성도고 아이가 성도라. 아니, 하나님이 안 붙였는데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막상 초등학교 왔을 때도 사역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사역이 잘 이렇게 시간도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연륜이라는 게 있어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애들 키우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모한테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 보면 사모 애들 키우라니까 어차피 세 명 낳으면 기도하면서 인도 받은 거니까 애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습관과 하는 따라오는 거.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성경동화 같은 거 읽어주고 꼭 예배나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첫째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얘네한테는 이제 별로 많이 안 하죠. 그래도 방학 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시간이 교회 가자. 9시에 가는데 교회 가자. 너는 네 할 거 하고 난 내 할 거. 그리고 터치하지 마. 그리고 시비 걸지 말고. 그리고 오면 참 편하네. 근데 다른 분들 오면 힘들어. 왜냐 얘네들은 혼자 아직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는. 혼자서 이게 이, 자기 미래 계획 잡고 거기에 따른 자기 공부 시간표 가지고 그거 쭉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잘 안 하는데 한국 영어 선생님 애들 왜 영어를 안 시키냐? 왜냐면 맨날 숙제 내주는 거 그거 잘 안 해가니까 맨날 시험 말고 선생님. 근데 또 해보면은 그게 저학년 때까지 또 고학년 때까지도 혼자 잘 못하거든요. 혼자 옆에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함께 하던 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주고받고 얘기하고 모이고 하는. 네, 그래서 사자들이나 이제 치타들이나 키울 때 뭐라 하냐면 계속 장난치고 놀잖아요. 아빠 사자가 막 뭐, 놀고 다니기가 지네들끼리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사냥하는 사냥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를 가르치냐면은 놀이로 가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들어가요. 사랑해서 얘네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맞벌이 해야 되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부모들이 막 그냥 집사주 아주 시작하는 것도 아니지. 그 직장 가서도 보면 내가 뭐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야 야근하고 해야 이제 좀 뭐냐 조금 더 낫지. 근데 그 기업들 들어가 보면 뭐 아들이다 뭐 사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꽂아서 올라가요. 큰 기업도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LG 같은 데 부시 싫어야 되잖아요. 부시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예전에 부시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대. 부시라고 해요. 시청이나 부시 별로 없잖아요. 부시 엄청 많대. 그냥 전혀 상관없다고. 그 뭐냐면요.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 인도받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해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고, 이거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이걸 아버지로 설명해요.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하면 여러분이 아버지, 편안한 아버지 없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버지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 김창호 교수. 아버지가. 아버지, 기가 모이셔가지고, 영혼에 막 통하다. 아버지 바꾸려고. 그럼 아버지는 밥 먹고, 잘 먹었지? 그리고 너네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 늙었는데, 내가 나이 다 들어서, 자동차 조심하고, 밥 먹어야, 이렇게 얘기하냐. 근데, 그 시대 어느 사람들은, 못 먹는 시대니까, 밥 잘 먹었냐,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맨날 할머니들도, 저희가 할머니 보면,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하도 전쟁 나고, 뭐, 죽는 일 많으니까, 맨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걸 자기가 이제 아바타를 보다가, 아바타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없대요. 이 영화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고. 근데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이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율법적인 아버지는 약간 무서운 아버지예요. 저는 약간 무서운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유교 많이 보이시죠. 많이 얘기하시죠.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특히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장남한테는 첫째한테는 좀 첫째는 좀 이게 맏딸 맏아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동생들을 돌보고 그런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얘는 딸이야. 딸들한테 뭐 하면 되냐면 얘네가 사랑해주면은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주죠. 아 얘를 공부시키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애들 데리고 또 놀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사랑한다. 칭찬하고. 이쁘다. 아이 가자. 야 우리 아들. 나 진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놀았잖아요. 사랑해준다 얘기했잖아요. 공부 좀 하자. 그러면은 해요. 네. 왜냐 결국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건 아이들에게 사명이에요. 근데 안 놀아줬어. 사랑 안 해줬어. 근데 자꾸 공부만 하라 그래. 그러면은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제자들과 계속 함께 즐겼어요. 놀고, 다니고, 보고,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함께 하면은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냐면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명에 대해서. 제가 그 육아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성경에서 많이 참고했다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그런 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서. 그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건 뭐냐? 계속해서 하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얘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네,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모아놓잖아요. 근데 우리 첫째는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둘째는 그렇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물건에 대해. 내가 보기엔 쓰레기인데 그걸 버리면은 야 그거 찾아. 귀신같이 찾아. 포기도 잘 안 해. 그럼 내가 또 이제 버린 내가 또 핍박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걔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 요거죠. 기뻐하다. 얘가 그림 그리는 거고, 얘가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든다. 솔직히 뭐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사랑해 주시는 가늠한 여인에게 만나서 내가 너를 다시 너 누가 너를 정죄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냐? 또 뭐예요?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마. 왜? 죄 지는 순간 내 사랑이 붙잡히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사케오가 내가 오늘 사케오야 네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네 집 간다. 이러는 게 아니라 사케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을. 그막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죄인의 집을 이용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만나서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돈 많이 모아봤는데도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다.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 사명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로 바뀌냐? 자기 재산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그럼 7배나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진정한 사랑을 통해 참된 평안한 안식을 누리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내 아버지고 가면이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나와 같은 일하고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이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남겨졌냐면은 제자들이 남아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재 상태의 이 사명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주가 하시던 일, 무엇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맡아서 하게 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소리로 교회 다니잖아요. 그 목사님 신앙을 일찍 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전도사로 이제 기도원 같은 게 되죠. 나는 기억나는 게 이제 7살 잘 안 나고 8살부터 좀 나요. 초등학교 1학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2학년 돼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서 그 다음으로 이제 다 기억나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그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애들이 좀 있고 있었는데 무섭다 이런 건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원 가서는 이제 좋은 생활한다. 근데 거기서도 뭐 재밌긴 했거든요. 형들이랑 같이 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그 신학교 가보니까 교회 하면은 약간 두려움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래도 교회들이 율법적인 게 강해서 그런지 교회보다는 교회를 무섭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생각하면은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 죄 문제, 이거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제 이거는 많이 들어온 게 부모님 때문인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과금도 하고 그러면.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누나도 아빠는 맨날 뛰어다니는 거. 맞아요. 맨날 뛰어다녀요. 연락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내가 산을 운동해 보면은, 야, 옛날에 나는 이 길을 눈밭으로 뛰어다녔거든. 그때는 가벼웠을 텐데, 지금은 무릎이 시려요. 근데 뭐 하냐면 그때 교사들 선생님들 있으면서 자꾸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 하냐면 똑바로 앉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부동에 무릎 꿇고 앉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무릎 꿇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 가만히 안전하게 앉아요. 근데 좀 배경이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신학 공부하면서 나를 할머니 집에다 데려놨단 말이에요. 할머니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5살, 4살 이때, 난 5살 때 이제 같이 유치원을 갔대요. 형이랑 2살 차이 나는데. 근데 형은 잘 적응을 하는데 내가 잘 적응은 안 되고, 그 목사님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사모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데려다 놓은 거죠. 그걸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 할머니가 나를 좀 잘 봐주면 좋은데, 공부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아니, 우리 할머니는 그냥 계속 밭에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끼니도 잘 안 매겨. 들어보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장모님들이 나를 데려다가 점심도 먹이고 거기서 자다가 내 할머니가 데려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뭐 쌩 구하지. 근데 이게 정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말 안 해도 상태가 불안 상태인 거예요. 불안 상태. 근데 이거를 신학교 가가지고 교육학 배우면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MBTI 뭐, 이것도 하고 뭐 하자 심리학 공부하면서. 근데 나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 아버지 어머니 부재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학업이 시작되잖아요. 학업이 시작했는데 학업이 너무 어려워. 학교 가서 이제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진도나 이게 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럼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왜 안 되는지. 네, 공부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집중이 왜 안 되는지, 이 자체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때 이게 부재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할머니가 도움이 안 된다. 할머니, 집안 바뀌어오는 거 보면은 참 희한찬란해요. 그거 보면, 나이 들어서 이제 만나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상하더라고. 근데 할머니도 이제 뭐 어렵게 자르셔가지고 이해되는데, 이 부재 상태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려면 두렵고, 그리고 뭐 하려면은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염려되고 근심돼. 뭘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너져 있는 거죠. 영국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쌓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신학교에서 한 부분이 이거를 이제 치유가 시작하는데, 나름대로 예배해보고. 신학교 가서 책을 읽는데 책을 바꾸고. 그리고 뭐냐면은 공부하는데 이게 쌓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쌓여야. 그거 어떻게 하냐? 최대한 집중하고, 최대한 기도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레포트 어떻게 하냐? 레포트 미리미리 하자. 다 준비해가지고 시간표 되면 내야지. 얼마까지 하고 하면은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슬슬 바꾼 거예요. 삶도 바꿔야 되고, 은혜 생활도 바꿔야 되고, 해야 되고, 책임감 있는 거 바꿔야 되고. 이상하게 책임감 짓고 있으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거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책임져야죠. 책임질 수 있으면, 또 주만 받고, 믿음 주만. 거기다 이제 목회까지 해야 되는데, 목회는 남의 인생 가서 돌봐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보냐?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매일 한 번씩 기도하면 돼. 돌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파악이 된 상태예요. 계속. 왜냐하면 왜 되냐면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봐라. 광민호사 나한테 문의하더라. 목사님이 전화하라고. 한번 보고 전화가.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안 그래도 뭔 일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걸려드는 게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전도나 사람 할 때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명단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걸려드는데,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복잡한 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부분이 같이 들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부재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 안 하시는 것처럼, 안 역사하는 것처럼, 안 인도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또 반복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의도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자는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모은 재산이나 그 의지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 너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제 복제 사업에 거기에 동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냐?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이때 딱 들어올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이 나와 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보느냐. 그럼 거의 안 볼 때가 많다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들어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나 같은 경우 못 살아요. 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하고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회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을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냐 너희에게 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는 듯이 너희를 인도하겠다. 인도하실 거다.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 할지 끌려갈 때 무슨 말 할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까도 제가 우리 내 가정 얘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제일 없는 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 영적 문제 있다 보니 굉장히 조급하다. 굉장히 뭐냐면 슬리 예민하고 또 뭐냐면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고 그게 뭐냐면요 이게 내게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 영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또 살아온 만큼 뭔가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왔는데도 축적되어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항상 불안 초조한 거예요. 불안 초조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 초조한데 어떻게 학업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 불안 초조한데 어떻게 집중이 돼요? 불안 초조한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가 미래를 설계를 안 했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치유하는 방법은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원해 하나님 잘못한 것이. 그래서 저거 잡아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깨워야 되는 거야. 눈 떠봐. 자신 있는 사람 보일 거야. 아이씨, 너 니는 반대로 못 들어. 반대로 못 들어. 아침도 스트레스 받으면 반대로 못 들어. 그럼 한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뭐예요? 내가 편안하면은 여유 있게 깨울 수 있어요. 내가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된다니까요. 내가 편안해. 분명히 시간은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도 엄마가 불안할 때 보면 깨울 때 불안하게 깨우고, 초조할 때 초조하게 깨우고, 갈등 많을 때 갈등 많게 깨우거든요. 이 나의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면 장난치는 거죠. 무서워. 막 삐리삐리 있거든요. 늦었다고. 야, 좀 늦어도 돼.
완벽하게 다 다녀봤고 학교 12년 다녀봤는데 그거 좀 늦어도 별 상관없는데 체질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늦으면 가끔 선생님을 겁나 봐야죠. 늦었어. 그러면 많은 교훈도 깨닫는다. 빨리 가야겠구나. 라고 깨닫기가 아우. 근데 뭐 엄마가 막 닭다리 나. 근데 엄마가 닭다리 난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얘가 늦어 선생님을 시키면 어떡하냐.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불안한 게 이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그냥 본사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제일 중요한 축복 중 하나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 끼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돈이 있어도 얼마나 내가 내 주머니에 마음껏 써도 되는 돈 3만 원 내 수중에 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이 돈이 있다. 그건 편안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러고 친구랑 밥 먹을 때도 누가 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내야 되나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돈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 주신 평안함이 이거보다 나아요. 여러분 잖아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얼마나 편하냐. 부모님이 야너 하다가 안 돼.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 편안하죠. 근데 그 부모의 도움보다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니까. 세상이 주는 평. 그것도 뭐에 우리가 불안해, 초조해요. 음, 뭐, 그거는 돈, 도움, 또 뭐냐면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외로움, 외로움. 영자가 그럴 때요. 코미디 친구들 너무 외로워. 도둑놈이나 노리지 않구나. 그런데요. 도둑놈이나 노리지 않구나. 그게 완전히 빵 터졌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외로웠는지, 도둑놈이라고 와서 둘다 말씀 듣겠다는 거. 그건 아주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이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돈과 상관없이 도움이 없어도 외로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평안을 느끼시노니 이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 감히 이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갔다가 오는 것이 이 말을 너희가 들었을 때 나를 사랑했다면 너희가 간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기쁠 것이다. 기쁜 것이다. 왜 그랬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귀담아 들었으면은 내가 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거를 이해했을 거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니까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면이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영이라고 세 가지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주로 뭐로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천명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 전도할 그리스도의 영 나오고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 영이 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께로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세상의 알림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있는 이유는 세상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이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알리십니다. 제가 이게 보면서 이거는 되게 많이 느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대신학교 1,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에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복음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알게 되니까 이거를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부재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부재, 예수 성령에 대한 부재 상태에 많은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그러한 게 불안해요.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와서 막 짜증을 내. 사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화를 내? 화를 낸 게 아니야. 지금 집에서는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온 거야. 그냥. 그래서 화내려고 한 게 아니야. 나한테 짜증낸 게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될 것 같아. 되게 힘들다는 말이야. 힘들다는 말이니까 목사가 그걸 보고 기도 많이 해주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야. 도움 받겠다. 그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상담해요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사람도 있고, 그 자기 그 기질 따라 성격 따라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 말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느끼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나도 있는데 똑같이 같이 살았는데 내가 제일 그게 부재 상태가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학업이 제일 안 됐죠. 그리고 삶이나 이게 제일 불안했죠. 목사 만들려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이나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근심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 뭐로 바뀌냐면 증인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사역으로 바뀌어진다. 바뀌어서 하나 전화하고 매일 전화하고 꼭 오래.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하여튼 의자는 구해줬어요. 기도하면서 의자를 구해줬는데 앞에 가림막이 없네. 무슨 가림막이 없냐고. 가림막은 안 쓰는데. 가림막. 한번 알아보자. 웃겨. 너무 웃기더라고. 분명히 의자는 안 오는데 가림막. 야, 가림막 없으면 앞에 성도도 안 앉아. 가뜩이나 제일 앞에 잘 안 앉는데.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으면, 그, 성도가, 남자 성도가 앉아있으면, 목사가 위에서 보고 있으면 가랭이 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앉은 저 자리는, 그래서 가림막이 꼭 있어야지. 남자고 여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라. 당연히 있어야지, 뭐. 야, 그 이상하지 않대? 이거. 가림막은 없다고 물어봤어요. 못 물어봐. 그러니까,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막 의자를 나르라는 거야. 야, 20개도 아니고 10개를 내가 왜 나르냐. 20개는 내가 도와줄까. 10개는 야, 그냥 알아서 다 해. 제발. 연말이잖아.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나도 골아파. 왜 골아파요? 아니, 내년도 기도 제목 나와야 되고, 성도들도 신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경제는 다 안 좋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할 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두렵고 근심되고 아니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 주시는구나. 기도의 비밀 누리라고 예수 이름의 기도의 비밀 누리라고 하시는 이 간증을 몇 번 자기가 딱 체험을 해야 그래야지 뭐 하냐면은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충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간증한다니까. 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움 받아야 된다. 사람의 도움. 아니 성경 충만 받으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외로워요. 이거 하지 말아요.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이 연말을 보내면서도 내년 뭐 경제적으로 이자도 많이 다 살아요. 뭐냐면 어렵다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은 더 험난하다. 험난해도 잘 살아요. 여러분도 잘 살아요. 자녀를 못 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진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 충만 받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또 이 하나님 증인의 비밀을 못 누려서 속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속죄하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또 복음으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